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날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은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기를.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은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기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은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아버지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존귀하신 이름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의 권속들의 뜻과 정성으로 온전히 아버지께로만 향하게 하사 참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어리석고 부족하며 미천한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십자가의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였고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쁘게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구속의 보혈로 모든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염병으로 얼룩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대적하며 불순종의 극치를 보이는 열방과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영안과 해안을 허락하시사 온 세계 열방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회장 목사님의 부재로
연약함과 영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동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총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의 지체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허락하신 송경한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교회를 통한 온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사 속히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자 이 시간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현유강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교회 앞에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사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권능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권을 흔드는 악한 영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속히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장교단과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한 목자를 양육하고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성전 찬양대석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찬양대가 하루빨리 자유롭게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돕는 모든 의료진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 후 한 주간의 삶도 시국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 앞에 충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앞에 선포되어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현유광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이 주시는 복,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천교회 오면 제가 빚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특별히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를 위해서 힘써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신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서신원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또 교육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또 기도에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님이 주시는 복,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만물이 지어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의 손으로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조화롭게 아름답게 진행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반드시 떠올라야 될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선물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하시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또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특별히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라고 한 뜻은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보혜사라고 하는 원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성령님의 이 다른 이름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알고 의지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그 시는 4개의 연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 저는 처음 2연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꽃은 이런 진짜 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꽃과 같이 향기롭고 사랑스럽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저는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성령님에게 이렇게 번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성령님은 다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성령님은 나에게로 오셔서 나의 힘과 위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복,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그러한 깊은 관계 속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면은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되죠.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있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죠. 만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름을 서로 나누어야 되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는 현유광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나는 김창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서로 불러줄 때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부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냥 웅크리고 그냥 계신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하려면 성령님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알아감에 따라서 실망할 수도 있죠. 서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며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이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멀리하게 되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나는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이 사람 오래 사귈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외면하고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사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는 달리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를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그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착하고 선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악하고 또 부족한 것까지 우리의 속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이 참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을 아시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실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답답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며 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속삭이듯이 성령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내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고 우리의 평상시에는 그냥 부드럽게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과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은 8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 성령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임하셔서 충만히 임하셔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설교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경을 읽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렇다가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또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우치시는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온 사람이었지만 그 일을 예수님이 보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셨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는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 자주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 남편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아내가 참 싫어질 때가 있고 아내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러나 제 속마음에는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그런 생각만 할까요? 아내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저보다 더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안 갈 때가 있죠. 사랑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에 사랑할 마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잃어버려질 때, 평화가 떠날 때 성령님,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주위에서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하든지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맺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복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1장과 로마서 12장에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은사도 있고 또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은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또 교회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주차 봉사를 하고 안내 봉사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는 방송실에서 음향 관리를 하고 반주를 하고 이러한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유기적인 몸으로서 힘차게 건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이 은사를 통한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 은사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무슨 은사든지 한 가지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를 찾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한 성령님의 은사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서로 도우며 서로 보완하며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또 내게 있는 은사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직분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을 때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며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또 무시를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가 굉장히 우리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기도하는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한 축복해 주고 그들을 참으로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 참 이제는 희망이 없다. 모든 것에 나는 절망이다.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회파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의 이방인들이 그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스룹바벨, 이 성전 재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 스룹바벨 앞에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모두가 낙심되어 있고 사방은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현유광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이,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8번째로 요엘 2장 28절 이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현재 먹을 것을 위해서, 현재 입을 것을 위해서 바둥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꿀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그냥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누구나 생각하는 바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꿈을 꾸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나이 든 분들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몇 가지나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8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이 8가지는 날마다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내게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더욱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지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예,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없어지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딸인가를 확정짓는 것은 현재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그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자녀의 권세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 사실이 더 감사할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은혜가 더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책임이 있지만 때로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그 죄를 떠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확인하는, 믿는 가운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나의 구주이시며 죽음을 정복하신 만왕의 왕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기도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분이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한 기도 생활의 첫 번째는 오래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오래 해야 된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은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서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혀에 있는 말, 아직까지 말하지 않은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내용을 벗어나야 됩니다. 진심이 없는 말을 버리고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기도를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중언부언 중에 한 가지는 1년 전에 했던, 한 달 전에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어제와 한 달 전과 1년 전의 기도가 똑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함께할 때 그 기도는 진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녹음 테이프 틀듯이 그냥 눈을 감으면 어제 기도, 1년 전의 기도가 그대로 흘러나오면 의식이 없이 내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런 기도가 흘러나오면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뜻을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특별히 한 달 전에 기도를 오늘 할 때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한 지 얼마나 됐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항의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진심이 담긴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도 있게 되죠. 그러나 출발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마음에 없는 말로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에 오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이고 어제와 똑같은 기도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짧을지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거기에 성령을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할 것을 찾고 회개할 것을 아뢰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괴로우면 하나님 괴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좀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출근할 시간이 되고 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난 동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부닥치는 문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주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도 내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해서 그 답을 알아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하기 어렵지는 않아도 하기가 싫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목사님에게 또는 장로님에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때로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성령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잘 할 수 없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8가지의 중요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성령을 안사하며 생각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의지하고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주님들이 함께 하시고 땅에서 남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씀에 직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르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또 알지만 할 수 없고 하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소중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기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행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의 발에 엎드려 참된 평화의 듬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해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너스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병가 중에 계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에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부교역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 지금 드리고 계시는 그 상태로 1부, 2부, 3부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3부 예배가 직접 영상 송출이 가능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도 3부 예배로 바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내가 나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좀 교회 학교 예배가 중단되었었는데 오늘부터 중고동부가 저희 이 시간에 예배를 이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 1시 반에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학교 전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원하지만 혹시 이제 열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컨디션이 많이 어려우실 때는 교회에 출석하시기보다는 자가격리나 또 이렇게 진단을 보건소나 이렇게 받으셔서 전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퇴장하실 때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안내하시는 대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폐회송 드림으로 오늘 공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계신 주